안녕하세요. 드림커스의 이명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한 계절로 들어갔습니다. 길거리 옷차림도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어, 그러나 이제 가끔 또 갑자기 또 날씨가 또 내려갈 때도 있으니 이럴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꽤 좋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번에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음, 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음,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가 뭐 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면 어, 나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지, 만약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감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제로 여러 곳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또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감사를 뭐 할 수도 있고 또 불평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 부류만 보고 넣더라도 그 두 가지의 삶 속에는 엄청난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느낄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하고 뭐 꼬투리를 잡고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의 얼굴빛을 보시면 다릅니다. 그리고 늘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하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미소가 항상 머물고 뭐 이런 걸로 또 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4시간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가 일상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개선되고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에, 특히 우울증과 불안감 감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또한 감사는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감정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예를 들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개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또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지속하면 사소한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이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라는 말이 그대로 실천되며 잊고 지낸 행복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또 멘탈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감사하다는 의미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죠? 감사하다는 말과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 감사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일단 돌아보게 되고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도 감사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성경적으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은혜 받은 거를 기억하라. 이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삶의 복잡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의 감사는 그리 쉽지 않아요. 늘 일어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고통,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생활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생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찾고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나한테 결국 자생적인 또 다른 강력한 힘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분열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가진다면 더 나아가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감사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존재와 그로 인한 기쁨을 느끼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감사함으로써 일상에 가져다 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긴다. 두 번째, 감사의 의미는 단순히 고마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우리가 넘치도록 계속해도 모자르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갈등과 불안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이 감사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실질적으로 어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감사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짤막하게 했습니다. 지난주 올려드린 찬양은 어버이 주일 해갖고 어머니의 기도. 그죠? 우리 보통 옛날에는 어머니의 날이었나요? 그게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어버이날 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찬양도 그런 류의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늘 하고 계셨는지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찬양 속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잔잔하게 흐르는 이 찬양 속에서 어머니를 또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들이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돼 있기도 하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역할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